손재별님과 쉬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스가랴 9장을 통하여 평화의 왕에 대해서, 만왕의 왕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화평과 심판에 대해서, 빛나는 일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章 8장과 같이 이 땅에 새로운 시대가 올 때 평화 왕국의 왕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쳤는데요. 그런데 나귀를 타고 오시는 주님은 겸손함과 평화의 왕뿐이 아니라 심판주 예수님도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데요. 즉 심판하고 평화 시대가 오는 건데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알지 못하였지요. 그래서 처음에 주가 오셨을 때 바로 나귀를 타고 오실 때 왕이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그때 되는 것이 아니죠. 왕이 되는 것은 바로 심판주가 와서 심판대로 오셔서 심판을 하고 에덴을 회복해서 거기서 비로소 이제 왕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건데 이 사실을 전혀 모르니까 지금까지도 흑암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그런 민족이 되는 것이죠. 성경이라는 것은 말씀 전체가 그거는 과정을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스가랴 9장 역시 앞에 부분만 가지고 판단하니까 성경을 잘 알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성경 부분 전체를 알아야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명확하게 깨닫는데 그냥 일부 기절만 가지고 대부분 성경을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성경을 잘 알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서 4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가 하드락 땅에 임하며 다메섹에 머무르니 세상 사람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봅니다. 그 적경된 함에도 임하겠고 두루와 시도는 넓은 지혜가 있으니 그들에게도 임하리라. 두루는 자기로 해 보장을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또 정금을 고래 진흙같이 쌓았은 주 주께서 그들을 쫓아내시며 그의 바다 번세를 치시리니 그가 풀에 삼킬 것이라. 이 말씀은 이 땅에 새로운 시대가 올 때 평화의 왕국의 왕은 그리스도인데 이 평화의 왕은 불의한 자들을 호화로운 자들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한 것이죠. 만왕의 왕으로 오실 때는 세계를 통치하러 오시는데 세계를 통치하러 오실 때는 이방 세력은 다 모두 없애고 나서 주님이 왕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방 세력은 그런데 뭐가 많다는 거예요? 은과 금이 많은데 티끌같이 많은데 그거 갖고는 축복과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남은 백성에 대해서 천국에 들어가느냐 이걸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는 거죠. 이걸 아는 걸 갖고 있어야 이 말씀을 지켜야만 죽지 않고 새시다가고 좀 맛보지 않고 변화성천했다가 남은 백성으로 예수님과 더불어 진짜 예수님 다스리는 그 시대에 들어가는 것이 예수님 만왕으로 오신 건데 그걸 지금 알지 못하고 있는다 이 말이죠. 근데 이제 이방인 중에 이방인은 성경적으로 부실른 유문론의 공산당 세력이 이방 중에 이방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없다는 세력이고 그건 마귀 세력이기 때문에 그런 자들도 돈을 많이 벌어서 물질을 많이 발달했지만은 결국은 다 망해서 새 시대에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를 또 볼 수가 있죠. 5절에서 8절입니다.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서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의 숫자가 되므로 역시 그리하리라. 가서는 임금이 끝일 것이며 아스글론은 검이 없을 것이며 아스푸대는 잡족이 구하리라. 때가 풀릴 사람이 교만을 끊고 그 입에서 피를 그 이사에서 가져온 것을 제하리니 그도 나무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두목같이 되겠고 에스글론은 엽수랑같이 되리라. 내가 내 집을 둘러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치 못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라 그랬죠. 완전한 평화라는 것은 악의 세력과 평화를 가질 수 없는 것이고 악의 세력을 없애야만 평화가 온다 이 말입니다. 기독교의 사랑을 잘 알지 못해서 악의 세력을 용납하는 것이 이게 사랑인 줄 알고 있는데 그건 사랑이 아니죠. 사랑은 회개하고 들어간 자들을 용납하는 것이지 회개치 않은 악의 세력을 용납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는 평화왕국이 오는 건데 그때는 한번 복음을 전하고 나서는 안 들을 때는 망할 때가 오고 긍휼과 자비를 받지 못할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때 많은 자들이 회개해서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도 나오겠지만은 많은 그런 원수의 세력은 다 없어진다. 원수의 세력은
무슨 누구는 공산당의 마귀의 세력을 뜻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그럼 공산당 적에 택한 백성이 어디냐? 그렇지 그렇게 없다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도 공산당이 아닌 백성들이 많이 있죠. 그런 백성들은 회개해서 나중에 능력 실습론에 들어가서 새시대 백성이 되는 축복의 구원은 있습니다. 근데 공산국가는 공산당 우두머리들이 대부분 그 세력을 갖고 있죠. 그 세력들은 마귀 세력이기 때문에 그건 완전히 세상에서 없어지고 난 다음에야 새 시대가 온다. 그래서 공산당이 완전히 없어지는 시대가 언제나 아마겟돈 전쟁 때 그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아마겟돈 전쟁 때는 공산당 무신론이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는 시대다. 악인과 죄는 다 멸망하는 시대다. 그러고 나서 새 시대가 온다. 이 말입니다. 기독교가 사랑에다가 다 해결시켜서 좋은 사랑의 완전한 평화가 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성경적으로 공의의 법을 전혀 모르는 거죠. 악의 세력은 용서치 않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구절이 이제 여러분이 많이 이제 가장 많이 아마 이제 낭송을 했던 구절인데 이건 설교도 많이 하시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이 말이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해서 나귀를 사나니 나귀의 작은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나왔죠. 이 일이 실제 이제 요한복음 11장에 가면 이 일이 이루어지지요. 그래서 이제는 나귀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하고 왕으로 영접하는 그런 의식을 차리는데 실제 그때는 예수님이 왕으로 임할 때가 아니죠. 제가 이런 것처럼 초림해 주는 구원으로 오시는 거고 재림해주고 와서 심판을 하고 그때 왕으로 오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왕은 그때 당시는 예수님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는 막 그냥 진짜 자기 나라가 이렇게 백봉국가가 돼서 주님이 제 다스리는 나라가 오는 줄 알고 기뻐하다가 며칠 후에 십자가 못 박고 들어가실 때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 못 박고 죽여라고 아주 소리질러 질렀죠.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라는 게 바로 그렇다 이 말입니다. 불과 며칠 전에는 왕으로 왔다고 환영을 하고 불과 며칠 후에는 또 이제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라고 막 소리질렀죠. 유대인들이. 그 제약이 지금 남아있는 것이고 그 제약이 이제 바로 다 청산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왜 중요해? 이거 의미는 뭐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분이고 겸손한 왕이니까 나귀 타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래서 뒤쪽에 보면 예수님 평화의 왕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이제는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알아야 새 시대가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소리며 주로 오셔서 바로 새 시대가 오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이제 호산나 하다가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그러실 거라니까 아주 낭망을 하죠. 낭망을 해서 베드로가 그리하지 마옵소서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랬죠. 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수님이 석권제물로 들어가셔야 왕이 되는 겁니다. 석권제물로 들어가셔서 부활 승천하셔서 그때 왕이 되는 것이고 자격을 받는 것인데 또 실제 왕으로 취임하는 것은 그때 되는 것도 아니죠. 장을 가졌는데 그거는 심판이 다 끝나고 천국이 시작될 때 그때 왕으로 취임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알지 못하고 그냥 어떻게 해도 금방 예수님 왕인 것 같다가 또 아닌 것 같으니까 또 저주를 했다가 인간들이 이러거든요. 성경대로 지금 이루어지는 것을 알지 못하는 소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가 연된 대로 다 이루어지는데 그거를 몇 구절만 갖고 하다 보면 이런 오류를 많이 범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힐 때 그때 해방과 조롱거리를 오히려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어라오라 별수를 다 들었죠. 하지만 한평 한마디에 불평불만이 없이 예수님 순종하는 모습으로 속건장으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그 공로로 부활 승천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영화롭게 된 것이 만왕의 왕의 자격을 갖고 나온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또 이 내용이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5절 보면 다 그대로 나와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이제는 월요일 날 주님이 이렇게 나귀 타고 오셨다가 결국은 이제 이렇게 환영을 받았다가 금방 또 이제 국민들이 예수님을 배반하는 일로
금요일날 시장 못 받고 들어가신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죠. 그리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거죠. 그거를 여러분 보여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10절 한번 보시면 내가 에브라임의 병과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장은 활도 끊으니 그가 이방 사람과 화평에 전할 것이요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 이르고 유대 땅 가운데 땅끝까지 이르리라. 평화의 통치는 민족적 국경 없이 차별 없는 세계적인 평화를 가르치는데 하나님은 평화의 도를 전함으로 그러니까 화평이 있게 됐고 인간과의 화평도 있게 되는데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세상에 전쟁이 없고 완전한 평화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근데 이런 것은 바로 그런 게 아니라 평화의 복음을 먼저 전하고 또 심판의 복음인 말세의 복음 또 영원한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오는 것인데 이것을 알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 이치적으로 합법적으로 다 이루어져 가는 것인데 그걸 일부만 생각하고 있다면 바로 깨닫지 못하고 흑암에 빠져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는 화평의 복음을 전하러 오신 거고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끝이 또 아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이런 부분에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실 것은 이제는 고넬료가 이제는 베드로와의 관계를 봐서 그게 뭡니까? 결국은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돼야 되는 사실을 알려준 거죠. 그래서 가정한 것은 먹지 않겠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거룩하다는 것을 인간이 가정해서 할 수 있느냐? 그래서 결국은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는 시대가 온 거죠.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런 평화의 복음에 대해서 평화의 화평을 전하는 일기 이제 다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심판주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그것이 11절부터입니다. 또 너로 말할진대 네 언약의 피를 인하여 내가 너의 갇힌 자들 불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소망을 품은 갇혔던 자들아 너는 보호장으로 돌아갈 것이라. 내가 오늘날도 일어나라. 내가 배나 네게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 당기나를 삼고 에브라임으로 먹인 자를 선물이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네 자식을 격동시켜 헬라 자식을 치게 하며 너로 용서의 칼과 같게 하리라.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언약의 그 피로 제 구령 통해서 이제 해방시켜주는 일을 해서 만드는 평화 시대가 있었지만은 원수가 없는 시대가 또 있다는 거죠. 원수가 갚으려니까 어떻게 돼요? 원수가 갚을 백마 땅 군대가 필요하죠. 그걸 여기 이제 말씀했을 때 뭐라 그래요? 내가 유다로 단기나를 삼았다. 이렇게 겠죠. 예수님이 계시록 6장 1에 보면 백마탄 자가 돼서 뭘 갖고 나타났습니까? 열관을 쓰고 활을 갖고 나타났죠. 그 활이 이제는 10만 4천 명의 변성도인데 변성도를 일으키는 역사가 있어야 되겠죠. 그 일들이 이제 시작했던 것이 그대로 단기화를 삼는다. 이 말이 10만 4천 명을 일으킨다는 그런 역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들이 이제는 아마겟돈 때 최종 승리함으로 이제는 마귀의 세력은 끝장이 나는 거죠. 마귀는 여기에 욕먹이는 부정에 가서 갖추게 되고 거짓 선지자와 짐승의 세력은 그걸 음부에 빠지고 나머지 사람들은 말씀에 그랬다가 죽어서 새들의 잔치가 이루어진다. 거기 나온 것이 19장 11절에서 21절 사이에 말씀인 것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세상을 재정리해서 에덴 동산이 오는 것이다. 이 활에 대한 것을 조금 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것은 그냥으로는 잘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임마진 13사장을 일으켜서 여기는 야곱으로 유다로 당연한을 삼았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그럼 왜 그러느냐? 헬라 자식을 치게 한다고 그랬죠? 헬라 자식은 바로 뭐겠습니까? 이제는 반기독교적인 사회가 지금 돼 있죠. 반기독교적인 사회가 음란법에 사치다라는 세상이 되는데 이 자들을 멸망시키는 역사를 한다. 실질적으로 그것이 아마겟돈 때다가 멸망을 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있는 거죠. 여기만 이게 나오느냐? 그렇지 않죠? 예레미야 50장 29절에 보면 활수로운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무릇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람을 진을 치고 쳐서 필요한 자가 없게 하라. 이런 대로 갚고 그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그가 하늘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했습니다. 일어났죠. 여기 보니까 활수로운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그랬죠. 그래서 이 활수로자가 10만 4천 명인데 이 자리에 일어나서 결국은 전삼년만 동안에 이루어지고 5, 3년만 때는 이제 순종하지 않은 자들이 짐승의 피를 받게 되고
짐승의 뼈를 받은 자들이 대접장 때 이제는 괴로움을 받다. 아마겟돈 때 죽음을 당할 때 이때 아마겟돈 때 승리하는 자가 바로 이 병같은 용사고 유다를 단결하를 삼은 종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활투런들을 놓은 것은 세상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이런 음란하게 샤트하는 간색에서 알곡을 모으는 10조한 사람을 뽑는 일이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이 계시록 7장 2절 3절 4절처럼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쳐서 이만희 신앙 4,000명을 일으키는 역사를 뜻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력을 안 다음에 새 시대가 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알지 못하는 것이 바로 지금 기독교의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뭐 거기에 대한 부분은 이제 뭐 댓글과 또 내공면에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지금이 기독교적인 사회가 될 것이 아니고 반기독교적인 사회에서 참된 시온의가 나오는 때가 지금 온 건데 이때가 바로 마지막 전선년에 시작이 될 때다 이런 일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다 통해서 섭리가 이루어지는 때가 온다. 그래서 신의 자식을 격동시켜서 이방을 치는 역사다. 이것이 바로 종말의 사명자고 이 시대의 심판주의 역사를 뜻했다.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냐? 14절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위에 나타나서 부사를 번개가 없게 쏘아낼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리시며 남방 회리의 바람을 타고 행하실 것이라. 방울 여호와께서 그들의 후회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자같이 한즉 그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라도 피가 같고 피 묻은 재단 못해만도 같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참된 해방을 주기 위해서 인간의 평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해서 화평의 시대를 이루어서 지금 천국복음이 전해진 때가 온 거죠. 그런데 이때 당시 누가 망했느냐입니까? 결국은 병마땅 공사가 망했는데 공산당과 태아파는 협상파 세력이 그걸 방해된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결국은 우리가 청원말 시대, 좌파 정권 시대를 뜻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도 좌파 정권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인데 이 정권들은 마귀들에게 이제 속해서 마귀와 협상하는 시대를 가져온 거죠. 친중, 친부, 친공산당 세력 이게 바로 망할 세력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망하는 날이 바로 나중에는 아마겟돈까지 돼서 대접장 아마겟돈 때 다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청군전사가 동원되므로 임마누엘 역사가 나타나고 이제 시온의미가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진행될 것이다. 그래서 청군전사가 동원돼서 우리를 환난장에서 보호하는 역사가 오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아는 것이 지금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그냥 우연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하는 그 무리들이 나오고 그 대표적인 종이 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선구적인 종은 다시안의 사명자로서 스룹바벨로 인정을 받으면서 인을 삼을 종이고 다시안의 종인데 순회 종이고 스가랴 와서는 결국은 결론적으로 계속 20장 7절은 성령과 신부가 신 말씀을 전하는 달빛의 진리를 전하는 종이다 이 말입니다. 그 종이 임하신 신앙 사점을 일으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래고 나야 참세계도 일어나지 그 일이 일어나보지 않고는 참세계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지금 여기 성경 말씀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때 우리 보고 이제 아주 여호와 땅에 빛나는데 보석같이 빛난다 그랬죠. 16절 17절입니다.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 양떼같이 권하시니 그들의 면류관에 보석같이 여러 영화로운 땅에 빛나르다. 그 형통함과 그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손으로 강건하고 처녀는 새 포도주로 그리하리라. 이것이 이제 바로 뭡니까? 심판 주올 때 아름다운 시대를 이루는 역사를 얘기하는데 그때 쓰임받는 자들은 바로 뭐라 그래요? 면류관에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서 빛난다 그랬죠. 세세 왕국을 누리는 거죠. 이제 장수의 축복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세세 왕국의 축복을 누리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첫대에 먼저 들어온 사람들이 결국은 알고 되는 거죠. 그래서 임마진 14만 4천 명이 서열적으로 나오게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정확히 말씀대로 이어내고 이언대로 되는 것을 우리에게 그걸 믿는 것을 좋아하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일들이 16절 17절이 그 내용이죠. 이날에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권하시니 그들이 멸령의 보석같이 그와 땅에 이르리라. 이런 말을 하신 것은 이제 알고 모르는 때 모아섰다가 결국은
이때 쓰임받는 자들이 아까 이대로 당연히 화를 삼았다고 그랬죠? 그럼 백마탄 용사로 삼은 자들이 14만 4천 명인데 이 자들은 뭐가 된다고요? 열의 보석같이 요와 등에 빛나르다. 그래서 영원한 왕권의 축복도 되고 또 이 자들이 12사도나 12지파의 족장처럼 성도문에 기록하는 이러한 영광도 있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이제 성경적으로 7장에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들이 이제 아주 풍성한 소산으로서 살아가는 시대가 올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대 가면 다 건강하고 또 모든 피조물이 축복의 동산이고 축복의 회복당으로 재앙도 없고 또 이제 부족함도 없는 이런 시대가 오는 거죠. 그래서 이때까지는 하나님이 앞뒤에서 호해고 이끌어주고 뒤에서 도와할 그런 시험단체를 가야 정상인데 지금 그걸 알지 못하니까 또 힘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걸 잘못하는 것이 이단과 탈선된 단체가 너무나 그런 일이 많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를 영접하는 신앙복음은 교단과 격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고 그걸 할 수 있는 그 교회는 성경으로 이어내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결국 1장 10절에 금뜻대 사이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랬고 또 금뜻대 사이를 살피시는 분이라는 것을 결국 12계시록 2장 1절도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져야 새 시대가 오는 건데 예수님만 오면 새 시대인 줄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크게 낭망을 한 거죠. 그것이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룰을 범려면 벌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성령들한테는 모략적으로 예지정날 되는 일이기 때문에 미리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때가 돼서야 알려주셔야 인간이 경만치 않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서 인간의 죄를 고난하는 동시에 죄의 세력은 완전히 없애고 새 시대를 이룬다. 그런데 속죄를 받은 자만이 복을 누린다는 것을 가르쳤는데 화평을 전할 때에는 운의 시대이고 환란 시대에 싸울 때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데 이때 끝까지 해갈 때는 심판하고 새 시대의 평화왕국이 한쪽으로 온다고 그랬죠. 그렇다 그래서 율법이다 그리고 안 이루어졌다는 그 뜻이 아닙니다. 무시한다는 뜻이 아니죠. 다 일점일로 다 이루어진 상태에서 재미주가 와서 그냥 구원하는 역사가 있다. 소원시키는 역사도 있고 구원시키는 역사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속죄를 받은 이런 자들이 누리는 시대가 바로 새 시대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속죄를 받는 자만이 들어가는 그걸 전할 때 은혜 시대가 되는 것이고 환란 시대적인 싸움할 때 그때 거기에 속한 자들이 바로 백마탄 군대와 우리가 대천대계 성들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방주했다면 최소한 1000년 동안 축제를 이제 복을 누리게 되고 거기서 충성한 일을 인정받으면 14년 4천에 들어가는 또 다른 영광을 누리게 된다. 이것이 그리스도 사랑으로 이제는 우리에게 베풀어진 마지막 최종적인 사랑이다. 물론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는 20장에서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고 그때 아마겟돈 전쟁이 있죠. 그때까지는 뭐 우리가 시간이 촉박나고 특별히 하지만은 날짜 시간을 모르지만은 임박한 것도 또한 사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끝까지 해결하지 않는 심판하고 새 시대의 평화 왕국을 사는 때가 급히가 온다 이 말이죠. 지금 바로 그런 때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모르지만 천년만에 들어갈 날이 임박한 때이고 여러분들이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영원만한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언제와 점점 해결해서 영업관으로 자선만대 축복으로 죽음이 없는 축복을 받는 것이 참된 기독교인의 구원론이다. 하나님 성령대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걸 잘 믿으시고 자선만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